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가나안이 받은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옷을 벗고 수치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본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하체를 덮어 주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함은 노아의 내면의 세계, 속뜻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적인 것을 즉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형제들에게 아비의 수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려는 의도를 깨닫고 도리어 벗은 몸을 자신들의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외형적인 현상의 모습만 보고 주님의 구속사를 실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개개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 중에 이 셈과 야벳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를 위한 구속의 역사로 믿었기 때문에 덮어줌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 함은 그 십자가의 구속이 숨어있는 내면의 하나님 의도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함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알고 처음으로 행했던 일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죠. 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저주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함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것이죠.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은 사실은 부모가 저주할 수 있습니다. 망할 놈, 못된 놈, 저주받은 놈, 나가 죽어버릴 놈, 얼마나 많은 저주를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퍼붓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그래 아무리 자녀가 잘못돼서 저주를 퍼부어도 손주들이 잘못할 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대로 받아주고 도리어 더 큰 사랑을 쏟아붓게 되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후손이 받아요. 그러다 함이 한 일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목격하는데 이것을 보고 형제들이 그대로
아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제에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잠을 잔다고 말했다고 저주를 받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옷 벗고 잤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술이 깨어서 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술에서 깨어나서 제일로 먼저 한 일이 저주인데 망설이지도 않고 저주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있는데 그 결과 함은 노아로부터 그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선포로 받습니다. 이 둘 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적 저주, 예언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건가 퀘스천을 답니다. 함이 잘못했으면 함이 책임져주에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죠.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졌듯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 이런 말들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노아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노아다 이렇게 말하네. 근데 노아는요 성경에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자 속에 내면적으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겁니다. 문자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노아가 옷을 입지 않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밖에 나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비난했다.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함의 폭로는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창세기 9장 24절을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함이 한 일을 깨닫고 나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초점이 있죠. 저주의 초점이 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죄는 함이 짓고 저주는 아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해석을 하는 거 보면요, 함이 노아의 부인과 간음해서 가나안을 낳기 때문에 저주한 거다,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는 멍청해서. 또 하나는 이 노아 부부가 장막에서 부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부인 함의 엄마가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엄마의 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엄마의 수치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냐. 부부가 하나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아버지 부인을 범했기 때문에 간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음.
성경이 구속의 역사임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도가 있으세요. 그 영적 의도예요. 좀 다시 성경 한 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9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오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를 다 빼버리고 문자적 해석만 해버리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얘기야. 그 성경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빼버린다는 것은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이 받은 저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이 받은 저주. 왜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는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한 일을 알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술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 술은요, 특별히 포도주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먹으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 그 문장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먹지 말라.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술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인이란 단어입니다. 야인 시대에 생각하면 됩니다. 야인, 포도주, 술, 잔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포도주가 히브리인들이 있어, 성경에서. 그래서 9장 20절에 이 말씀 나오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서 농사란 단어가 꼭 일본말 같죠. 아다마, 땅, 육지, 토지, 흙, 이걸 농사로 번역을 했죠. 농사를 시작하여, 할날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꿰뚫다, 꿰찌르다, 더럽히다, 꿰찌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시작이라는 할날입니다. 그래서 할날이라는 이 기본 어근은요,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을 할 때 할날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으로 인하며. 할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고 난 이후에 사망을 확인하고 해서 군병들의 옆구리를 찔렀다. 할날이라는 찔러, 꿰뚫다, 관통하다, 심장관이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도나무는 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 의미하는데, 심었더니 나타, 심었다, 심다, 이런, 세우다, 설립하다, 고정시키다, 천막을 치다, 이런, 심었더니 그래, 천막을 치다, 이런 의미가 심었더니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의미를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운명 이후에 찔림으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그 흐르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온죄, 반역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아서 사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생 얻은 그 의미가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포도원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방주 나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세웠더니 그 말입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에덴이 창설된 것처럼 새로운 땅이 창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은 홍수 때 끝난 거예요. 그게 새로운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이전 것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가 주는 의미는요, 기름진 땅, 마음의 즐거운 것.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그냥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든가 죄인들은 그냥 술 먹고 알코올 때문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가랴 10장 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이랬어요.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 마음에 즐거운 것을 이 포도주로 이렇게 의미를 줬어요.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상징해.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임할 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마실 것이며, 그러니까 포도 잔치를 실제로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배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임할 때 주님 만나면, 예수님 오시면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 예수님이다, 포도주가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를 아모스 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달리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는 포도주 주인님, 술주자 주인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어떤 새신자에게 왜 이번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도 주님 만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한동안 헤맸어. 이게 뭔 말이야, 못 봤는데. 그랬더니 저도 주님 만났어요 그래.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술 먹고 왔다 그 얘기를 갖다 주님 만나세요. 포도주는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수님 보혈, 구속사를 말하는 거죠. 양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거 이제 성만찬 기념할 때 우리가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받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금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기쁨, 즐거움, 만족, 말씀, 풍성함, 이스라엘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다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딴 데서 마신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수치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아니에요.
여기 장막에서, 이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천막, 거처. 오헬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 미식관이라는 용어와 회막, 오헬, 모헤드라는 용어가 번갈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성막, 성전,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성막에서 벌거벗으면 수치가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을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있어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부끄러워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뭐가 수치가 되겠습니까? 노아는 홍수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유를, 안식을 누리는 중이에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취하여, 이 말은 샤카르란 단어, 샤카르. 이 히브리어를 좀 보면은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술 먹고 그냥 나자빠지는 줄만 생각하니까 예수를 찾아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비유풀이하게 되고, 이단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이라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포도주를 술을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 즐거워했다, 이 말이 샤카르,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샤카르, 같은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의도가 있어요. 노아가 술을 마신 후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심판 후 방주에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인 이미 천년왕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자유, 안식을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다 홍수로 인해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그때는 불신자가 없지요. 죄인이 없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치가 일어날 때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언제나 예수 그때의 구속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또 교회에서 지속해서 끊임없이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안에만이 참된 자유,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의 잘못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구속의 은혜를 부정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구원이 간단해?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자들이 복음 있는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게 복음을 비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 다시 보면은 이제 나가서 형제들이 고함에 이 말이 나가드란 단어인데요, 나가서 보였어. 나가드,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가드란 단어가 370여 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구원 받은 은혜를 누리는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만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주변 사람에게 막 비방을 해버린 거죠. 지금도 함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과 혼인잔치를 부인하고 시기하고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구원을 확신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꼭 그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 이단들은 그 단어 옆에다 꼭 이런 말, 값싼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값싼 은혜, 그냥 공짜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그리고 죄를 져도 구원 취소 안 돼? 그럼 막 살아버리게? 그렇게 비방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게 복음을 공격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막 도배를 않습니다. 제발 복음 좀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제시하지 말아라. 그 이 세상이 썩은 거 아니냐. 철저하게 율법을 십계명 지켜서 행위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이게 봐, 이런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싫어하고 비웃고 자신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조상이 함입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노아는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화가 치밀어갑니다. 자기 아버지 하체 그거 봤다고 형들한테 고한 걸 가지고 선주를 저주해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선주 한 명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5천, 6천 년, 7천 년 역사 속에 계속 저주 걸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구원의 주체가 나여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다, 길이 없다. 상징적으로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나중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실제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제 선주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받는데 가나안의 의미가 캐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캐나안. 이 캐나안이란 말은 이 천하게 된 이런 뜻, 천하다. 이 단어는 카나안에서 왔는데요. 이 카나안의 말이 항복하다, 굴복하다, 엎드러지다 이 뜻입니다. 참 신기해요. 얼마나 이 카나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후손들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러지고 뺏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 참 이게 노아의 저주로 가나안은 비천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민족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 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노아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 은혜를 거부하는 죄. 그래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러져 버리죠. 그래서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 살고 있던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고 이들은 셈의 후손에게 항복을 실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웠지만 하나님은 셈의 후손이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줌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셈의 후손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 이 가나안이 주어지는 그 의미대로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 후손들이 지금도 영국, 미국, 유럽 이런 사람이 계속 점령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의 저주는 노아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100% 개입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것이 누구 때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노아가 한 저주는요, 따라서 예언적 저주.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 미리서 노아는 몰라. 가나안을 저주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족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저주는 했지만 왜 저주한지는 노아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셨죠. 왜 그랬을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함으로 저주받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가나안 후손들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사실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 축복과 예언적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마치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의 생각이 악해서 막 동성연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짐승하고 관계하고 사람을 막 제물로 막 드리고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 때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미리서 보고 너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저주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노아의 선주 가나안에게 저주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바로 옆이에요. 멀리서 다시 오지 말고 바로 옆에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원주민 7 족속들이 이게 함의 후손들이거든. 사실은 엄청난 죄도 있지만 아직 노아 시대 때처럼 관영치는 않아. 근데 언제 관영해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0명 데리고 가나안 예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이들이 지역이 관영해. 그 관영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 때 정벌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살았던 그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가나안의 원주민 7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서 430년 동안 5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기다려줘.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노아 때처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난하고 믿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육적인 모습으로 보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함과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받지 못할 죄는 뭐냐? 복음을 거부한 죄입니다.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 가는 죄,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그래요.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나니, 그 율법을 범한 죄.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는 지옥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지옥하고 연결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 믿는 순간 온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온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이런 거죠.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함이 노아에게 행했던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엄청난 영적인 온죄인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기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들은 저주를 받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고, 또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100만 명, 110만 명이 로마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도덕적인 죄를 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건 징계에 관한 문제고 상급에 관한 예고 응답에 관한 문제지, 내세 사망과 관계된 것이 아니, 사망과 관계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징계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심판하고 관계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래. 우리도 이런 셈과 야베스 인생을 살아야지, 함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나안이 낳은 아들 11명입니다. 11명이 가나안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10장 18절에 시작.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막 족속의 조상을 낳았던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낮은 땅, 저주받은 땅이 됐는데, 왜 그러냐? 저주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땅은 멀쩡한데 저주받은 사람이 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이게 적용된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가 살았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어딘가 거기만 찾아가 싸게 사.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집으로, 건물로 바꾸면 돼.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집에, 저주받은 가정에, 저주받은 가문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아버려요.
저주 받은 사람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곳에 와서 살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이 다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땅이 뭘 받아요? 저주. 근데 가나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11족은요 복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대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11족, 하나는 12지파. 그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저주받은 사람이 사니까 뭘 바뀌어버려?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 단지파가 살던 그 땅을 다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에 의해서 땅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땅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땅의 삶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땅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것은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이다. 그건 가나안이. 그러므로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은 사람에게 결정된 것이지 땅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 적국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 에덴 동산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어. 근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저주를 받으니까 네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나빠, 우리 목사님 나빠, 우리 한국 나빠, 이 땅은 토양이 안 좋아 이러지 마라. 네가 저주받아서 그래. 맞아, 100% 맞는 거야. 성경 그러잖아.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땅이 뭐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건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아담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원리야. 그러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 반드시 빨리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안 봐. 사람들이 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다 나무 뒤집어 씌워버려. 아브라함과 롯을 볼래요? 이 두 사람 참 땅에 의해서 땅이 저주와 축복이. 창세기 보세요, 13장 신기하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혀 없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은 최고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언약을 떠났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까 롯 때문에 뭘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저주를 받고 롯까지 한순간에 모두 싹 쓸었어요. 그런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동산을 바라보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그랬어요. 네가 보는 거 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복 있는 사람이 사느냐 복 없는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서 감옥에서 다 죽어가게 돼 있어. 근데 복 있는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어. 노예로.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그 집에, 그 땅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 그 기근으로 해서 사람 다 굶어 죽고 가는데 요셉 때문에 풍년으로 바꿔줬어. 기독교 국가가 세계 강대국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고 성교하고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럽 쪽 가면 뭐를 산모작을 한대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땅에서 나온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도 끝이 없는 거. 저주받은 공산당원들이 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항무지 같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 오니까 세계 10대 강국으로 바꿔놨어. 복 있는 사람 만나면 구원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복 없는 사람 만나면은 구원도 못 받고 삶의 저주 받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이 옛날 어르신들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아유 저 며느리 들어가서 집안 쪽 다 망했어. 뭐 알았나 봐. 뭐 이게 일반은총으로 알았는지.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고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만나기만 하는 사람이 뭐 저주를 받아버리고, 여러분 만나면 하는 일도 안 돼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만나게 되면은 안 되는 일도 되고 말이에요. 저주 받아야 되는 복을 받아버리고 지옥 가야 되는 천국 가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땅에 집에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갈 거 없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나는 함의 후손이냐 셈과 야벳 후손이냐 영적으로. 저주받은 고시 가문에 복음이 들어서 구원받은 저 때문에 온 가족들이 살아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니까 믿음이 저서 아브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람이 들어가서 다 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전 세계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복받은 땅으로 바꿔졌어요. 황무지로 옥토로 바꾼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근원자로 삼으시고, 그 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나가서 온 땅을 옥토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복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누구를, 이 나라 뭐 왕이, 사장님이, 목회자가, 장로님이, 누구 때문에 이러지만 이 말 할 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아, 난 저주받았구나. 나는 함의 후손들이었구나. 왜
상대방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네가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주변 사람이 복 못 받은 거니까 네가 저주받은 게 맞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흥하게 할 사람이지 망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받게 할 사람이지 저주받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을 이렇게 세울 사람들이지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축복을 선언받은 셈과 야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줄기로 쭉 이어져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거룩한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참된 안식안에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복 있는 자로 택해 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축복, 불행을 행복으로, 해를 손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한 모든 원인 제공자가 함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이 변하여 축복을 선언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원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다른 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